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이상하고 듣기 싫고 또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그 사람에게 얘기를 하고 권고를 해라. 만일 그 사람이 네 말을 들으면 네 형제를 얻은 것이지만 만일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그 사람들이 증인이 되게 하고 그 사람들이 말을 하게 해라. 그래도 말을 안 듣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다시 말하면 교인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이제 그런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은 그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하는데,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신앙 고백 그 위에 세워져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그 보이지 않는 교회, 그것을 생각해야 하고, 오늘 본문은 그 얘기는 아니에요. 거기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교회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그게 교회의 본질이고, 눈에 보이는 교회는 그 본질을 담고 있는 세상 안에 나타나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회, 단체, 그러니까 종교단체, 집단으로서의,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있다라는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후자에 관한 얘기다, 그런 얘기예요. 눈에 보이는 교회가 이렇게 개인의 생활에 대해서 간섭을 해도 괜찮은가? 아마 여러분들은, 요즘 사람들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나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제가 목회를 시작해서 한 10년 동안은 교인들의 개인적인 생활에까지 정말 많이 간섭을 했어요. 그러면서 당신이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잘못됐다, 뭐 어쨌다, 뭐 이런 식의까지 했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옛날에는 했어요, 그렇게. 예를 들면 뭐 교회 안에서 여자들이 계를 한다 그러면은 아주 당회가 나서, 장로님들, 그 당회라는 것, 장로교는 그렇죠. 목사와 장로로 구성되어 있는 당회가 나서서 계를 했던 모든 사람들을 아예 다 책벌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집사님들, 여자 집사님들, 여자 권사님들 뭐 이런 분들이 거기에 걸려들어요. 그러면은 책벌을 하면 어떤 식으로까지 했는가 하면, 교회에 안 나오면 안 돼요. 벌을 받으니까 벌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반드시 나와야 돼요. 그리고 나와가지고 제일 정해진 자리에 앉아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옛날에는 이런 의자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마룻바닥이었어요. 그 마룻바닥에 앉으려면 들어오면서 현관이 있어가지고 신발을 다 거기다 이렇게 벗어두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벌 받는 사람들은 신발장 옆에 앉아야 돼요. 거기 와서 6개월 근신, 그러면은 6개월 동안 꼬박꼬박 거기 와서 앉아 있어요. 저는 어릴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자랐어요. 그렇게 한국 교회가 엄했어요. 그게 50년대, 60년대 한국 교회 모습이었어요. 그렇게 엄격하게 교인들을 그러니까 통제라기보다 훈련을 했어요. 교인이 잘못한다, 뭐 밖에 나가서 무슨 뭐 싸웠다, 누구하고 무슨 술을 마셨다, 뭐 그러면은 그 뭐 술 마시고 싸웠다 그러면 그건 집사든 뭐 장로가 만약 그랬다 그런 책벌감이에요. 책벌이면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엄하게 개인들의 생활을 관여했어요. 개인 생활뿐만이 아니라 가정생활, 사회생활, 교우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회가 간섭을 했거든요. 근데 요즘 교회 그렇게 하나요? 제가 보기에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교인들이 다 도망가겠죠. 아마 한국 교회가 옛날에 그렇게 엄하게 교인들을 훈련시켰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오늘의 번영을 이루는 미끄럼을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교인들로 하여금 교회를 통해서 개인 생활을 깨끗하게 하고 정직하게 하고 사기치고 뭐 거짓말하고 이러는 인간들이 아니라 진실하게 만들고
그럴 뿐만 아니라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아는 저희 아버지 돌아가신 지 오래됐는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 같은 경우도 20대에, 그러니까 일제시대에 태어났으니까 1920년대 출생인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20대, 30대 교회가 33살 장로가 됐는데, 청년 시절에 야학을 했죠. 교회에서 야학을 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봉사를 했어요. 모든 교인들이 전부 자기 발로 나와서 자기 돈을 들여서 자기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요거도 먹어 가면서 계속 봉사를 했거든요. 그 봉사 정신, 그거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거. 그러니까 직장에서 직장을 위해서 내가 밤 12시가 되더라도 돈 안 받아도 월급이 적어도 끝까지 봉사를 하고 일을 하는 이런 정신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교회가 그런 식으로 교인들을 길렀고 교회가 모범이 됐었죠. 그래서 저는 그런 일들이 오늘날의 한국을 번영시키는 큰 밑거름이 되었다. 사람을 그렇게 길러놓으니까. 그런데 요즘은 아마 전혀 불가능한 얘기인 것 같아요. 너 왜 그렇게 했냐? 너 왜 거짓말 했냐? 너 왜 이런 식으로 했냐? 이런 말을 만약에 교회에서 누가 한다 그러면 다 도망가고 교회 안 나올 거거든요. 교회에 내가 왜 나가? 잔소리 들으러 나가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죠. 완전히 교회가 달라져 있어요. 오늘날의 교회는 제가 보기에 책벌? 징계를 해요? 교인들을 어떻게 징계해요? 하나님처럼 떠받들고 그냥 신주단지 모시든지 대접을 해줘도 도망을 가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벌을 주면은 교회 나올 사람이 누가 있어요? 미쳤다고 나가냐 이러고 당장 서로 모셔가겠다는 사람, 교회들이 즐비하니까. 그래서 시대가 많이 달라져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시대가 달라졌으니까 이 성경이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폐기 처분을 하고 그냥 잊어버리자, 그래야 하겠습니까? 그건 역시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목적이 있고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그 얘기를 오늘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형제가라는 말을 하죠.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런 얘기예요. 교인들은 서로가 모두 다 형제들이에요. 한 식구들이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제가 목사가 됐다는 얘기를 이제 제가 유니온신학교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신학교 근처에서 지금까지 살거든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그 신학교 나를 가르쳤던 교수님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요즘도 가끔 있어요. 근데 그 만나는 게 굉장히 싫어서 밖에 제가 안 나가 돌아다니질 않았는데, 처음에 길에서 제가 제 지도 교수였던, 제 논문을 지도해 주셨던 교수님이 계셔요. 그분이 캐톨릭 신부였어요. 그런데 레이먼 브라운이라는 그 요한복음의 최고, 미국에서는 알아주는 최고의 권위자 중에 하나죠. 그런 분이었는데 길거리에서 이렇게 우연히 만났어요. 선생님 잘 지내셨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나보고 뭘 하느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개척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양반이 하는 얘기가 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느냐, 그러면서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걸 기억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을 지금도 제가 몇십 년이 지났지만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몸,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있는 곳에도 내가 그들과 함께 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있다. 그러니까 2명만 모여 있어도 그 중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다, 그런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너희 중에 2 사람이 합심해서 뭐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 두 사람을 위해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무엇이든지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무엇이든지 풀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세상을 용서하면 용서를 받는 것이고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를 못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 정도로 교회의 권위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 엄청나게 소중한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는 곳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다. 거룩한 곳이다.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된다는 뜻이에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것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이 땅에 있는 하늘나라다. 그 얘기가 바로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거룩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거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깨끗해져야죠. 재물을 그러니까 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가치의 표현은 제사와 관계된 것들이에요.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바칠 때 거룩하게 되는 거거든요. 제물로 바칠 때 그 거룩한 것은 흠이 없어야 돼요. 깨끗해야 하는 거예요. 뭐 눈이 하나 잘못된 뭐 송아지를 갖다 바친다든가 다리가 쩔룩거리는 걸 갖다 바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병든 거 그런 건 안 되는 거예요. 깨끗해야 한다. 온전해야 한다. 정결해야 한다. 이런 게 이제 거룩한 거거든요. 그렇게 되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교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거다. 그런 얘기거든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거룩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정결하게 해 나가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사실은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는데 교회 일도 굉장히 많죠. 뭐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뭐 봉사를 하고 또 무슨 구제를 하는 일, 선교를 하는 일,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일이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거룩하게 되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는 결국 제일 힘든 일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과 싸움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교회가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한다고 해서 나는 관계없고 너만 관계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곧 나 자신이고 내가 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의 형제고 한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그 변화를 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변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 중에 가장 힘든 일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죠.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은 세상 모든 것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자기를 극복하는 일이 세상에 가장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바로 그 일을 교회는 끊임없이 해가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제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교회가 그러면 세상의 다른 단체들과 어떻게 다른가 하는 걸 좀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교회는 그렇게 다르구나 라는 걸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교회가 이 세상의 이런 것들과 어떻게 다른지를 아는데 수십 년이 걸렸어요. 사실은 몰라가지고, 이걸 몰라갖고 교회를 잘못 착각해가지고 국가처럼 생각하면은 그런 교회들 굉장히 많아요. 교회가 국가, 나라처럼 돼가지고 목사나 뭐 이런 사람들은 임금님처럼 군림을 하고, 그리고 교회의 무슨 뭐 직분자들은 무슨 나라의 한 자리 대신이 되고 무슨 뭐 장관이 되고 무슨 국장이 되고 뭐 이런 것처럼 생각하는 한국 교회, 그런 교회 참 많죠. 근데 그런 것이냐? 과연 교회는 뭐냐? 아니면 사업체 비슷해가지고 그 돈벌이 하는 사업체과 마찬가지로 비즈니스를 확장해가는, 그래서 교회가 점점 커져야 되고 사람이 많아지고 돈이 많아지고 그러면 성공하는 것인가? 이게 굉장히 그 혼란을 가져오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우리 한국 교회는
한국 사람들이 이걸 굉장히 많이 혼동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혼란을 가져와요. 아주 국가의 위기까지 만들어내죠. 교회는 교회의 길을 가야 하는데, 교회는 교회의 목적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국가처럼 돼가지고 국가와 맞서가지고 싸우거나 뭐 그런 식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기업체처럼 돼가지고 그냥 돈 속에서 타락해가지고 난리를 치는 이런 경우도 있고, 이게 무엇이 다른가 하는 얘기를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오늘 얘기를 할게요. 나라, 국가가 뭔가, 그 다음에 기업체가 뭐 하는 곳인가,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다른가,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중에서, 단체, 집단이라고, 공동체라고 말하는 게 좋겠죠. 그 공동체 중에서 가장 크고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이 국가예요. 나라예요. 국가라는 말은 일본 사람들이 그 네이션이라는 말을 그 나라 국자에다가 가정이라고 하는 그런 집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이름을 붙여놓은 거거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우리 전통적인 말로는 나라라는 말이 더 맞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국가는 뭐 하는 곳인가? 나라는 뭐 하는 곳인가? 왜 그것이 존재하는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 대한민국은 국가인가? 네? 국가라고 했을 때 그것이 무엇인가? 제가 이 국가가 뭔지를 저는 정말 몰랐어요. 오랫동안 관심도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국가에 대한 것을 알기 위해서 국가를 얘기하는 사람들, 학자들의 강의를 많이 들었어요. 유튜브로 주로 들었어요. 제가 2012년부터 유튜브에 강의를 듣기 시작을 했으니까 한 5년은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학사 학위 정도는 될 정도로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국가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한 학자가 있어요. 그 학자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국제 정치학을 하는, 정치학이라는 건 국가를 다루는 거죠. 근데 더구나 국제 정치학을 다루면 국가가 무엇인가에 대한 그 분명한 이론이 없이는 이게 다룰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국제 정치학자 중에 이충근 박사라는 분이 계세요. 이충근 박사님의 말을 빌리면 국가는 전쟁을 하는 단체이다. 전쟁을 하는 집단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분이 설명을 해요. 나라국자, 여러분 나라국자 알잖아요. 나라국자 이 네모난 거 큰 땅이에요, 이게. 땅인데 그 안에 사람이 창을 들고 땅을 지키고 있는 큰 땅. 그것이 나라다. 그것이 국가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국가는 전쟁을 하는 단체다. 전쟁을 하는 공동체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국가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국가만이 사람들을 강제로 징집할 수 있고 강제로 죽일 수도 있는 자리로 몰아넣을 수도 있고 또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가는 처음부터 그러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고 그것이 목적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얘기 중에 어떤 학자가 있는데 그 학자 이름 저는 모르겠어요. 평생 동안 계속 전쟁이 무엇인가 하는 것만을 연구한 학자가 있는데 그 학자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전쟁은 국가를 만들고 국가는 전쟁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전쟁으로 만들어진 국가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미국이 전쟁으로 만들어진 국가죠. 미국은 본래 국가라는 것이 없었어요. 이 땅에 와가지고 청교도들이 와가지고 살고 유럽에서 온 사람들이 나라가 없었어요. 국가가 아예 없어요. 국가라는 체제도 없고 왕도 없고 무슨 대통령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때에 전쟁을 했죠. 대영 제국과 전쟁을 했어요. 그 당시에 온 세계를 지배하던 영국, 무시무시한 세력을 가진 영국과 이 미국은 전쟁을 했어요. 그 당시에 군인들이 없었기 때문에 민병대를 모집한 거예요. 그냥 자발적으로 누구든지 전쟁에 참여할 사람을 모집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 군복도 없어요. 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옷을 입은 채로 그냥 나온 거예요. 우리 땅을 지키겠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전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워싱턴이라고 하는 농부였는데 농사를 짓던 사람인데 그 사람을 대장으로 내세우고 전쟁을 했죠. 그래서 그 전쟁에서 이겼어요. 영국을. 뭐 뉴욕에서 치열한 전쟁을 했죠.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전쟁을 해서 나라가 세워진 나라가 미국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전쟁으로 세워진 나라, 한국이 전쟁으로 세워진 나라예요. 대한민국. 이건 무슨 소리냐? 대한민국이 무슨 전쟁으로 세워? 대한민국은 우선 우리 한반도가 2차 대전이 없었으면은 대한민국은 세워질 수가 없어요. 2차 대전이라는 전쟁에서 연합군이 승리를 해가지고 특히 미국이 참전을 해서 전쟁에서 승리를 함으로써 일본을 패망시켰어요. 그래서 한반도가 우리에게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러고서는 나라가 세워졌는데 북한은 소련이 앞잡이들이 세워졌고 남한은 미국의 신탁 통치를 받으면서 미국에서 공부한 이승만 박사가 대한민국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1948년에 나라를 세웠지만 2년도 안 돼가지고 북한이 침략을 했어요. 그래서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생겼어요. 다 없어지기 직전이었어요. 그런데 유엔군 참전을 해서 미군이 대거 들어왔죠. 그렇게 해서 전쟁에서 이겼어요. 3년을 싸웠어요. 그래서 1953년에 휴전을 하게 됐는데 이승만 박사가 이게 휴전을 하고 미군이 다 가고 나면 이 나라가 또 완전히 또 저기 북한의 그 소련의 앞잡이들, 중공군의 앞잡이들 이런 것들 때문에 나라가 또 없어질 것 같으니까 이승만 박사가 뭐 그냥 길을 쓰고 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가지고서는 미국을 붙잡아 앉혔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한미 동맹을 맺은 거예요. 한미 상호 방위 조약. 미국에서 그 당시에 그랬대요. 이 웃기는 것들 같으니라고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비참한 나라가 무슨 미국을 도와준다는 거냐? 무슨 상호 방위 조약이냐? 그냥 우리 저 사기꾼 같은 이승만한테 우리가 당했다. 미국의 정치가들이 그랬대요. 사기꾼한테 우리가 또 당했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정도로 이승만 박사가 한미 방위 조약, 상호 방위 조약을 맺어서 한미 동맹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대한민국이 오늘의 번영한 대한민국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6.25 전쟁을 통해서 북한에 있던 주민들이 대거 남한으로 내려온 거예요. 거의 1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100만 명이 넘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기독교인들, 북한에서 잘 살던 사람들, 배운 사람들, 공산당 치하에서는 도저히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거 남쪽으로 내려옴으로써 대한민국의 부유하고 풍요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인적 자원이 생겼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북 출신인가. 북한 출신들이 대한민국의 뭐 정주영 씨 같은 경우도 북한에서 왔고 뭐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게 해서 세워진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전쟁을 통해서 나라가 세워진다. 그리고 나라는 전쟁을 한다. 그런 얘기거든요. 제 얘기가 충분하지 않은 분들은 정규재 선생이 하는 강의를 들어보세요. 정규재 선생이 6.25가 대한민국을 세웠다라는 강의를 굉장히 잘 하시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깜짝 놀라면서 배웠어요. 그런 걸 통해서 내가 모르던 걸 가르쳐 주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교회가 국가와 같으나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가 전쟁하는 곳이에요? 네? 아니죠. 그럼 안 되는 거죠. 교회는 전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교회를 크게 만들기 위해서 다른 교회를 죽이고 그걸 흡수 통일해가지고 점점 나를 크게 만들어 간다. 그건 교회 본질에서 거리가 먼 거예요. 그럼 국가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국가는 모든 국가가 강대국이 되는 것이 그들의 목표예요. 대한민국도 비실비실거리고 맨날 강대국 틈에서 눈치나 보고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통일해가지고 강대국이 되고 싶은 거예요. 통일해가지고 북한을
접수하고 만주를 접수하고 그래가지고서는 정말 동북아시아에서 중국과 일본과 겨룰 만한 나라가 되는 거, 그게 국가의 대전략이라고요. 대한민국의. 그게 꿈이에요. 대한민국의 꿈. 그러면 대한민국의 지도자들, 대통령은 그런 꿈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이제 수단 방법 안 가리고 할 수 있는 게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권리고 특권이죠.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지. 교회 그런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지켜야 할 영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으로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나 자신이 교회인데 뭘 더 확장을 하고 할 게 뭐 있어요? 내가 교회가 되는 게 중요하죠. 그 우리가 교회로서의 모습을 제대로 갖추는 게 중요하죠. 전쟁하고 무슨 경쟁하고 싸우고 그러는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두 번째, 교회가 기업체와 무엇이 다른가? 기업체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사업체. 그렇죠? 사업체는 뭐 하는 곳인가? 사업체가 교회와 어떻게 다른가? 그 얘기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기업체의 목적은 분명해요. 쉽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람들 밥 먹이는 곳이에요. 그렇죠? 네? 기업체는 사람들을 밥을 먹이는 거예요. 그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먹지 않으면 못 살아요,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먹어야만 살아요. 그래서 인간이 생존을 하기 위한 기본이에요. 기본 법칙이에요. 그것이 바로 기업체가 하는 일이에요.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업체의 목표는 무엇이겠는가? 기업체의 목표는 할 수 있으면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급료를 줘서 더 많은 돈을 줘서 더 그 사람들이 잘 살고 더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기업체의 목표죠. 그게 기업을 하는 사람들의 꿈이고 그것이 그들의 의무고 그들의 사명이에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중소기업, 구멍가게보다는 큰 기업, 대기업, 그게 성공한 거죠. 우리가 인정을 해야죠. 그 질투하면 안 되는 거죠. 나도 노력해서 대기업이 되려고 노력해야지. 그건 왜 너는 뭐 도덕적으로 잘못됐다. 기업체에다가 그런 도덕이니 이런 걸 갖다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국가에게도 도덕이니 이런 걸 갖다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국가는 국가의 길이 있고 기업체는 기업체의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지난 화요일하고 수요일 날 우리 교회 친교실에서 이 영화를 촬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식사를 제공하는 케이터링을 하는 그런 장소로 우리 교회를 사용한 영화 촬영팀이 있었어요. 제가 1년에 한 두세 번은 꼭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일을 장소를 제공해주고 그 사람들이 하는 걸 이제 뭐 지켜보면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거를 어떤 때는 뭐 어떤 사람들은 새벽 5시부터 와가지고 쓰겠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아침 10시부터 뭐 이렇게 하면서 점심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회사가 음식을 제가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여러 해 동안 해마다 몇 번씩 하는 걸 봐왔는데 이 사람들의 음식이 최고급이에요. 와, 놀랬어요. 그리고 테이블 세팅을 하는데 와, 이거는 완전히 연회장에 세팅을 해놓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플랜트까지 이렇게 갖다가 놓고 그냥 완전히 달라요. 옛날 다른 데하고 굉장히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음식도 얼마나 고급인지 이게 뭐 생선, 뭐 피쉬, 치킨, 뭐 소고기, 첫날은 소고기가 아니고 돼지고기 갈비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거기다가 야채, 뭐 샐러드 그냥 맨날 우리가 사용하는 그 테이블 있잖아요. 음식 놓는 테이블. 거기가 샐러드 바예요. 샐러드를 쫙 이렇게 진열을 해놓는데 뭐 얘네들은 뭐 그래서 내가 이거 남았는데 내일 쓰면 되지 않냐, 너네들 아주 뭐 프레쉬하고 그대로 있는데 이거 내일 쓰면 안 되냐 그랬더니 no way, 안 된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람들은 더 베스트, 최고의
재료로 최고의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음식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대단하구나. 뭐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교회에다가 이 사람들이 이제 도네이션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빌려주는 거예요. 그 몇천 불이라도 교회에 도움이 되니까. 그런데 한 시간에 이제 200불씩을 대부분 받아요. 달라 그러는 게 아니라 자기네가 그렇게 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체크를 안 갖고 오는 거예요. 첫날도 안 가져오고 그 다음날 아침에도 안 가져오고. 너 왜 체크 안 가져오냐? 그랬더니 체크가 여기에 이제 오니까 그럼 가져올 거라 할 거라. 맨 마지막에 이제 다 끝나고 체크를 가져왔더라고요. 보니까 이 회사가 어느 회사인가 하면 파라마운트사더라고요. 파라마운트면은 영화 만드는 회사 중에 굉장히 큰 기업 아니에요? 엄청 큰 회사죠.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이 왜 대기업에서 일을 하고 싶어 하는지 이해가 된다. 같은 일을 해도 이런 큰 회사에서 일을 하니까 좋은 음식을 먹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겠죠. 교회가 기업체일 수는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교회를 기업체로 생각하는 경향이 참 많은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람들 밥 먹이는 곳이 목표인 기업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때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그때는 교회가 뭐가 되는가 하면 종교라는 이름으로 장사를 해서 먹고 사는 시장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교회를 비즈니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목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를 해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비즈니스로 기업체를 하는 것처럼 교회를 생각을 하면 목사는 예수를 팔아서 먹고 사는 장사꾼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더럽고 타락한 생각이에요. 만약 교회가 예수를 팔아서, 하나님을 팔아서 먹고 사는 그런 장사터가 돼버리면은 교회는 사기꾼들의 집합소가 될 수 있어요. 왜냐? 교회가 파는 게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잖아요. 네? 사과를 파는 사람은 사과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먹어보면 맛이 있는지 없는지 금방 알아요. 물건을 파는 사람들은 다 이 물건이, 이 컵이 모양이 어떻고 뭐 이게 어떤 거죠, 쓸모가 있는지 없는지, 뭐 이만한 가치가 있는지 그거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파는 거는 눈에도 하나도 안 보이는 거 맨날 떠들어대잖아요. 하나님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예수 죽었는데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뭐 어쩌고 살아났다, 그거 눈에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또 신앙,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얘기를 맨날 하는데 신앙이 눈에 보여요? 저 사람이 신앙이 좋다, 내가 신앙이 좋다고 떠들어대는데 그 신앙이 좋은지 안 좋은지 눈에 보이냐고요? 안 보이죠. 다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죠. 잘못하다가 사기꾼이 된다니까요. 아주 사기꾼들의 집합소가 되는 거예요. 신앙이 없으면서도 신앙이 있는 척,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믿는 척,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있는 척,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기업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비즈니스로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비즈니스가 돼버리니까 목사가 뭐가 되는지 아세요? 엔터테이너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기를 끌어야 하잖아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얘기만 해야 하잖아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 안 해야 하는 거죠. 그래야 성공한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교인이 많아지고 뭐 돈이 많아지고 뭐를 뭐 하고, 뭐 기업이라는 건 본래 사람들 밥 먹여야 하니까. 교회는, 제가 교회들이 뭐 성공한 기업체라고 떠들어대지만은, 예를 들면 뉴욕에 뭐 최고로 큰 교회가 뭐 있는데 거기서 밥 먹고 사는 사람 몇 명일 것 같아요? 네? 좋아요. 좋다고요. 예를 들면 순복음교회가 제일 큰 교회라고 치자고요. 그럼 거기서 월급을 받아서 먹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고. 100명 될 것 같아요? 네? 한국의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 제일 크다는, 거기서 도대체 몇 명이나 밥을 먹여요? 네? 다 쓸데없는, 사람들이 보기엔 진짜 쓸모없는 것들에 돈 쓰느라고 진짜 사람들 밥 먹이는 거 몇 명 못 먹여요. 100명을 먹인다고 하면 대기업일 것 같아요? 네?
최소한 500명은 먹여야 대기업이 되겠죠. 뭐 그것도 대기업인지 모르겠어요. 미국에서는 뭐 마지막 종업원까지 월마트가 저 사람들을 얼마나 밥을 먹일 것 같아요? 종업원이 몇 명일 것 같아요? 뭐 500명, 1000명 이럴 것 같아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비즈니스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교회는 국가가 되어서도 안 되고 기업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교회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해가는, 끊임없이 나를 채찍질해가는, 끊임없이 우리가 정직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진실해야 한다라고 부르짖는, 그리고 스스로를 그렇게 끊임없이 자기를 그렇게 만들어가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그때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런 얘기. 교회가 교회다울 때 세상을 심판할 수 있어요. 세상을 구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어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집단처럼 되어버리면, 정치기구처럼, 국가처럼, 아니면 사업체처럼, 기업체처럼 돈벌이가 목적이 되는 이런 식으로 되어버리면 세상을 구원할 마지막 보루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소금이 소금으로서의 맛을 내려면 순수해야 하는 거예요. 빛이 빛으로서 빛을 밝히려면 깨끗해야 하는, 그래야 밝은 빛을 비출 수 있는 거죠. 불순물이 없어야 한다 그런 얘기죠. 결국은 그럼 교회는 세상에서 아무 쓸모가 없느냐? 그렇지가 않죠. 왜냐하면 마지막 가면 국가도 기업체도 사람이 문제거든요.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이 문제라고요. 미국이 오늘날과 같은 이런 강대국을 만들 수 있었던 건 우리 이길중 원사님이 미국사 강의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 이 나라를 전쟁을 치르고 나서 건국을 하기 위해서 모였던 건국의 아버지들이 사심이 없었다는 거. 털끝만큼의 사심이 없이 이 나라를 어떻게 건설해야 하느냐, 그거에 몰두했다는 거.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몇 달 동안을 건물 안에 들어가서 커튼까지 치고 밖에를 완전히 결별한 채로 헌법을 만든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이 나라를 올바른 나라로 세울 수 있겠는가를 계속 토론하고 의논하고 솔직하게 얘기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나라를 세운 거예요. 그건 결국 사람의 문제예요. 그들이 진정한 교회였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들이 진정한 크리스찬들이었기 때문에 욕심이나 무슨 다른 엉뚱한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는 일에 순수하게 그 일을 위해서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오늘의 강대국 미국을 건설하는 기초를 닦을 수 있었던 거예요. 기업체도 마찬가지예요. 기업체를 운영하는 직원들이나 그 안에 임원들이나 무슨 말단 사원에 이르기까지 종업원에 이르기까지 마음이 전부 도둑놈 심보로 가득 차 있으면 그 기업이 될 것 같아요? 다 망하죠. 다 자기 욕심만 부리고 이러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인 거예요. 교회가 교회 될 때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거룩한 공동체가 되려고 노력할 때 아무리 노력해도 제대로 되지 못하는 게 인간의 한계거든요. 근데 아예 노력도 안 하고 우리는 기업체다, 우리는 국가다 이러고 지멋대로 난리를 치면 나라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나라를, 사회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인간이 숨을 쉬고 살 수가 없는 세상을 만들어 놓는 거라고요. 교회는 그 본질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바쳐야 하는 거예요. 전력 투구를 해야 하는 거예요. 진정한 교회가 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